고요한 밤,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잠기시나요? 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수천 년 전 다윗이라는 한 인물도 우리와 같은 경이로움과 질문을 품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벅찬 감동을 노래로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노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과학적 성취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깊이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이 질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곤 합니다. 당신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자신만의 작은 영혼의 문제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세상사에 무관심하고 지적으로 뒤처진 이들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오래된 시편의 메시지를 통해 그러한 비판이 얼마나 완전히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진정한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왜 우리를 오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과 다르게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신문기사, 텔레비전 뉴스, 그리고 약간의 과학과 철학 지식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들의 생각은 피상적입니다. 어떤 소식에 잠시 흥분했다가도 다음 날이면 새로운 자극에 밀려 잊어버립니다. 깊이 있는 성찰이나 진지한 탐구 없이 순간적인 감흥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창, 즉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 말씀의 빛 아래에서 살피고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피상적인 반응에 그치지 않고 그 본질을 향해 깊이 파고듭니다. 시편 기자가 밤하늘을 그저 흙이 쳐다본 것이 아니라 내가 보오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하늘을 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달과 별을 바라보며 우주의 광대함에 압도된 후 곧바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것이 바로 깊이 있는 사유의 증거입니다. 현상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의미를 파고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유 방식입니다. 저는 이 시편의 가르침을 아주 현대적인 사건, 즉 인류의 달 착륙이라는 경이로운 성취의 비달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969년 7월 20일, 인류는 2명의 인간을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놀라운 기술적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달 위를 걷는 우주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여기 우리의 생각이 피상적인지 아니면 깊이가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그리스도인 두 사람이 똑같이 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저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라고 감탄한 뒤 곧 다른 흥미거리로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나이다. 그는 이 경이로운 광경 속에서 우주의 위대함과 그 너머에 계신 창조주의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이때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야말로 수세기 동안 과학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장본인이 아니었는가?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를 핍박했던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었던가? 매우 익숙한 비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역사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갈릴레오를 박해한 것은 성경이 아니라 당시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을 교리의 기반으로 삼았던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반대는 성경적 근거가 아닌 인간의 이성으로 구축한 철학적 세계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진정한 과학적 발견 사이에는 결코 충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명한 현대 역사가들은 종교개혁이 인간의 정신을 낡은 철학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과학 연구와 발전에 엄청난 자극을 주었다고 평가합니다. 진정한 성경적 신앙은 과학의 진보를 제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주의 위대함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대인에게 우주의 기원을 물어보면 그는 아마도 우연과 맹목적인 힘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도, 창조주도 없이 그저 우연한 대폭발의 결과로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꽃의 아름다움, 동물의 신비, 그리고 이 모든 과학 기술적 성취를 가능하게 한 자연의 정교한 법칙들이 모두 우연의 산물이라고 믿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합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달 착륙과 같은 위대한 성취는 우주에 의지할 수 있는 법칙이 존재하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이야말로 창조의 광대함과 이대함을 전혀 깨닫지 못한 피상적인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창조의 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위대한 설계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불타지도 얼어붙지도 않을 정확한 거리에 놓여 있는 것, 달이 지구와 이루는 절묘한 각도 덕분에 달 착륙이 가능했던 것,
그리고 인간의 눈처럼 섬세하고 정교한 기관이 존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는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한 설계자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주의 경이와 신비를 진정으로 보는 사람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저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고 찬양합니다. 달을 바라본 시편 기자가 도달한 첫 번째 결론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결론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우주의 광대함을 본 뒤 곧바로 인간 존재의 독특함에 주목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또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인간의 위대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인간을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달 착륙과 같은 기술적 성취야말로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피상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인간이 위대하다고 잠시 감탄할 뿐 정작 그들이 가진 인간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인간을 그저 동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뇌가 조금 더 발달했을 뿐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다고 여깁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것, 즉 동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압니다. 그는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는 동시에 그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나이다. 사자보다 연약한 인간이 사자를 다스리고 중력을 이겨내고 바다를 정복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하고 추론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화성과 다른 행성들을 탐사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지적인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지구가, 그리고 이 지구에 사는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달 위를 걷는 인간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의 위대함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창조의 면류관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시편 기자가 도달한 두 번째 결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귀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문제와 비극입니다. 그는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현실 세계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고뇌에 찬 질문을 던집니다. 이토록 위대한 인간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경이로운 우주 속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수수께끼,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현대인에게 그토록 절실한 이유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놀라운 모순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 인간은 눈부신 성공을 거둡니다. 달에 착륙할 정도의 천재성과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처참한 실패자입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십시오. 전쟁, 다툼, 불륜, 중독, 증오.
인간 사회의 비극은 끝이 없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달 착륙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위해 금식하고 금주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는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은 자신의 삶을, 가정을,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와 같은 절제와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술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왜 이토록 무력하고 비참한 실패를 거듭하는 것일까요? 또한 현대인은 유명인이라는 존재에 열광합니다. 비를 맞으며 몇 시간씩 기다려서라도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위대한 인물에 그토록 관심이 많다면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관심한 것일까요? 오히려 그 거룩한 이름을 저주와 욕설에 사용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입니다. 눈부신 성공과 처참한 실패, 이 모순의 중심에 있는 인간의 비극, 도대체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달 위를 걷는 인간의 모습을 보며 이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인간이 저토록 위대한 능력을 가졌는데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일까? 만약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과 철학은 이 수수께끼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역했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타락했고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진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여전히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죄로 인해 그 능력이 뒤틀리고 예곡되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파멸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도달한 세 번째 결론, 죄로 인한 인간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는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는 가장 놀라운 네 번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위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비극을 목도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날 이 세상을 위한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이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단순히 좋은 가르침이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가 아닙니다. 그 방법으로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셨다는 위대한 소식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현대적인 비유로 설명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주비행사와 발사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로켓이 캡슐을 싣고 우주로 쏘아 올려지는 장엄한 광경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과 모든 개인을 위한 유일한 희망은 지구에서 하늘로가 아닌 하늘에서 지구로 향한 위대한 발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하늘로부터 발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의 태라는 캡슐 안에 담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캡슐 안으로 들어가셨고 마침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과 내가 사는 이 땅 위에 내려서셨습니다. 성육신,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발사였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간 이유는 암석과 흙먼지 표본을 채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은 단순한 조사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완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몸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돌로 막아 봉인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끝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위대한 발사를 행하셨습니다. 무덤이라는 캡슐 안에 갇혀 계셨던 그분 아래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강력한 로켓을 점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스럽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후 승천하여 하늘로 돌아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발사하셨고 다시 땅에서 하늘로 발사하셨습니다. 그 어떤 원수도 사탄의 권세도 심지어 마지막 원수인 죽음조차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피할 수 없는 발사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로켓에 실려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시간의 세계에서 미지의 세계로 발사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여정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주비행사들은 그 짧은 여정을 위해 수년간 모든 것을 계산하고 실험하고 머티큘러스하게 준비했습니다. 캡슐이 로켓의 엄청난 열기를 견딜 수 있는지, 우주의 혹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구로의 귀환 경로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영원이라는 여정을 위한 계산을 마쳤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의 불꽃 앞에서, 십계명의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앞에서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실패하면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언제 그 발사의 순간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소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한 캡슐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캡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으되 죄는 없으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완벽함이 입증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하고 안전한 캡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캡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안에, 하나님의 캡슐 안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꽃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며 그의 의로 옷 입고 흠없는 자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직 진정한 사유를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원토록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밤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찾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